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54절에서 66절은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백성을 향해 축복을 전한 후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라는 설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린 기도의 무게를 아는 기도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의 내용은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축복의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축복을 했고 또 다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14절을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5절입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 속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 다음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평이 임했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가 56절에 2번 등장하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4번이 등장합니다. 좋은 약속에서 이 약속도 성경 원어는 다바르, 말씀이란 단어이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에서 하나도, 이것도 성경 원어를 보면 다바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항상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54절에서 61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57절 하반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핵심은 태평입니다. 5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로서 모든 인간은 태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정착한 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것을 태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가 늘 전쟁터라는 것을 늘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늘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는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의 신실하심으로 태평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5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전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태평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정착한 땅에서 전쟁이 없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태평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인간의 신실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인 태평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의 사회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함을 우린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은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56절에서 그정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즉 솔로몬 시대의 축복은 과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광야를 떠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땅을 이루고 법을 세우며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48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건의 마지막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두고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도록 예루살렘 안에 산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가문인 유다 지파와 작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남은 10지파가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 원인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 현재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지금 아무리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떠나면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57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떠나시는,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비극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의를 사랑하고 마귀의 성품인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태국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만민에게 알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60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 태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얻은 축복을 태국 사람들에게, 또 태국에 일하러 온 캄보디아 사람과 버마 사람과 라오스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연설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62절입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 많은 제물들을 성전 안에 있는 노제단에서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성전 앞들 가운데 특별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기름을 태워서 올려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에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모인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이 많은 제물들은 총 14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그 14일 동안 수많은 백성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65절입니다.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먹는 즐거움, 이것은 최고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미래에 3박 4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온 교인이 밥을 지어 먹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우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잔치가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거대한 제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그때는 왕과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열왕기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